사랑의 영원한 감사하라의 영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야 성결함의 영원한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영혼아 주를 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보라. 전능한 치유자이신 주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귀를 변화시켜 주소서. 피로와 냉소로 겹겹이 쌓인 마음의 벽을 철저히 허물어 주소서. 우리의 갈망을 오직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온 생명에게 뇌시는 당신의 숨결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지금 우리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다른 불을 준비하려고 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나온 불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불은 백성을 사르는 불이 아니라 백성을 정결케 하는 불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불이셨으며 부정한 것은 태우되 그 부정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살아계신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불밖에는 모르며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에 먼저이시며 우리 삶의 시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불로 오시사 우리의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태우시고 주 앞에 정결함으로 서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미국의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구세주는 이재명이 확실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죠? 대신 저 강남에 살고 있고 자산이 최소한 억 단위, 10억 이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인서울에서도 그 상위권, 10위권 대학을 졸업한 부모가 강남에 살고 있고 상위권 대학을 나왔으며 자산이 풍부해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과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재명은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구세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용어로 쓰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미국의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안보입니다. 그러나 또라이 트럼프가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자신의 잣대를 들어대지요. 미국의 이익과 부동산 재벌, 기득권, 유류, 정유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별히 유럽에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일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일어났을까? 이번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는데 대전에서 알고 있나요? 그 자동차 관련된 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휴게실, 체력 단련실로 명명된 불법 조성물 안에 폐하였던 14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피했던 거죠. 유독가스와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난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불꽃 하나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 정면에 있었던 교육관에 불이 난 이유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거기서 가스통이었던지 아니면 압력이 차 있는 그 탄산가스, 그 콜라 사이다 병이 터지는 바람에 그 불꽃이 에어컨 실외기 관에 옮겨 붙어서 그걸 왜 불연 소재로 안 했을까요? 그걸 타고 벽으로 안에 스티로폴이니까 난연 소재로 안 해서 타고 올라간 사소한 불꽃 하나 때문에 불이 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가공을 하다 보니 기계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절삭유라는 걸 씁니다. 마모를 적게 해주고 드릴 그 척을 덜 열받게 하기 위한 가공유가 있는데 그 전기가 우리 집도 그 환풍기 덕트 밑에 가보면 기름때가 쪄들어 있어요. 그것도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옮겨 붙어서 너무나 쉽게 불이 온 곳으로 번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석유 관련된 일 때문에 돈을 벌고 있을까요? 못 벌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못 벌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올라가서 외식할까 하다가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서 써야 될 돈을 석유 관계자들한테 다 집어넣고 있죠. 기름값이 비싸서. 특별히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은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그 30만 원, 60만 원 하는 그 돈을 기름을 사용하는데 전보다 1.5배 이상 비싸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유회사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합니다. 와, 이번에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특별 보너스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좋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사서 들여오는 데는 지난번 호르무즈 사태 때 봉쇄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로 오는 기름 2척의 유조선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면 살 때는 기름이 오르기 전에 샀겠죠. 그죠? 그 배가 이제 겨우 도착을 해서 정제를 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정제한다고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야, 그러니까 몇 주예요? 3주 이상이잖아요. 3주 이상 걸려서 이번 이후에 들어오는, 이번 이후에 들어올 때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은 정유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미국 의회가
이란에 병력은 파송 안 하지만 무슨 결정을 했냐면 새로운 그 대공 하늘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 무기와 관련된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60조를 새로 승인했어요. 우리나라요? 미국이에요. 현재 이란과 미국이 사용한 패트리어트와 또 대공 무기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공 무기가 생산해서 몇 년까지 품질을 보증하냐 하면 10년이에요. 왜 전쟁이 났을까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왜 그런 대공 무기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돈 60조 원 이상을 승인했을까요? 현재 이란이 공격한 미국의 레이더 기지들과 미군 기지에 있는 그 무기들과 기지의 그 무기와 사용 연한이 올해까지였어요. 그거를 해체하는 데는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부서졌으니까 해체 비용이 줄어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 건 아니지만 줄어들겠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호르무즈에 항공모함과 그런 거를 파견을 해서 이 통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세는 우리가 받겠다. 이란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이 러시아의 값싼 가스와 석유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갖다 썼게요, 그동안?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석유를 갖다 썼어요. 러시아 석유를 쓸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이란은 러시아의 것을 사용해서 2차 가공을 해가지고 원래는 러시아에서 바로 오는 거를 인도가 가공비를 받아서 그대로 유럽에 다시 공급했어요. 어느 나라가 돈을 벌었을까요? 인도. 그래서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그것을 다 흡수했게요?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다 흡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람프가 실크로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길에 관련된 국가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새로운 가스관과 물건을 나를 도로들을 다 이렇게 통과시키는, 너는 여기 통과하니까 통과세 받아. 그리고 여기에 깔리는 석유관과 가스관과 도로는 우리가 깔 거야. 라고 미국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끊고요.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이 중국으로 석유를 많이 팔았어요. 약 한 30, 40% 이란 석유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잘 갖다 쓰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러시아 석유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 석유를 30일 동안 어느 나라든지 쓸 수 있도록 연장해 줬어요. 우리나라의 구세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란의 석유를 썼는데 러시아의 석유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협상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협상은 다 끝내놓고 이제 쓸 거야 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에서 손해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가 손해를 봤을까요? 10년이 넘어서 폐기해야 될 미사일을 다 썼고요. 이사 비용이 들어가는 미군 기지는 다 부셔버렸고요. 미국이 그동안 통행세를 받던 호르무즈는 이란이 통행세를 받기로 했어요. 어느 나라가 손해일까요? 불쌍한 백성들만 죽은 거지요. 어른들의 세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재 일어난 일의 전 단계, 전전 단계, 전전전 단계. 코피지 자꾸 제가 하지 마. 여러분 몇 년 전에 AI가 나오기 전에 바둑 AI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알파고. 그 알파고를 우리나라의 이세돌 국수가 이겼어요. 9단. 우리나라 최고 탑이라는 소리예요. 국수라는 소리는. 바둑의 최고봉. 그 국수가 몇 번 알파고하고 싸움을 했죠? 몰라요. 3번인가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3번째는 이겼어요. 몇 수에 이겼는지 압니까? 78수.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압니까? 이세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세돌의 기보와 지금까지의 바둑 기보를 모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순간적으로 이세돌이 할 때 알파고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딱 놓는 순간 그 다음 수 탁 하면서 놓는 겁니다. 이세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세돌이 이겼을까요? 응? 정답이 아닌 수를 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숫자. 너무 일찍 하면 미리 계산을 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잖아요. 모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기승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전에서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전과 결 사이에 어떠한 귀중한 수를 딱 놓으면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를 이세돌은 78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틀을 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수, 사람이라면, 인간 기사라면 절대 그 자리에 놓지 않는 무지막지한 수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컴퓨터가 평소에는 뭐 수십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면 그것이 놓인 수부터 해서 왜 거기에 놨을까부터 해서 전 단계, 전전 단계. 여기다 놓은 전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없이 뻗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막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가. 근데 컴퓨터가 버그를 일으켜 버릴 수밖에 없는. 왜 났지? 어떻게 났을까? 무엇을 생각할까? 저렇게 놓으면 어디까지 뻗지? 하고 계산을 해보지만 그 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지 않을 수였고 버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권, 패배하고 사람들한테서는 돌을 던진다, 기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세돌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긴 거죠? 정상적인 수로 이긴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킬 수에다가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예배하러 딱 정결의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자,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한 행동은 뭐였죠?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팍 나왔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찬란한 빛이 쫙 비치면서 음악이 쫙 나오면서 향기가 쫙 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라면 구름이 쫙 깔리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정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를 준비하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불을 확, 응? 머리털 다 끄실렀을 것.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이 이미테이션, 그 4D 효과, 음향, 영상, 시각, 하나님께서는 불은 나왔지만 태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그렇게 뛰어난 인간의 구세주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곳 근처에 트럼프가 5개에서 6개의 트럼프 타워를 건설 중인데 거기는 이란이 공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타워가 완성되면 한 건물당 수조 원의 이익이 매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조 원에 5-6개 건물이면 얼마예요? 몇십조가 되겠죠?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패권을 넘겨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욕을 먹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말들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바둑은 뭐 이 장기, 우리나라의 장기, 영국의 체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죠? 각자의 기보에 따라서 움직여요. 퀸은 어떻게 움직이고 나이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응? 솔저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한 칸밖에 못 움직입니다. 근데 그 솔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진! 후진은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기보들은 창하, 좌우 자기가 갈 수 있는 영역대로는 막 움직여요. 물론 중간에 그 몸빵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기물들이 움직이기 전에 뭐가 다 없어지죠? 병사들이 앞에서 산화해서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도 없어지지만 채우는 왕과 퀸 정도가 남지만 중간에 그 한 판을 벌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건 솔저들이란 말이에요. 역할은 각각 같아요. 솔저의 숫자와 이 귀족들의 숫자가 같아요. 그러나 게임이 끝날 때 남는 것은 귀족들이 남지 솔저들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구세주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투표라는 것으로 또 특정 몇몇 가문이나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묻고 우리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의 뜻과 달라요. 근데 왕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면 일단은 들어는 줘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구세주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고 너희들의 자식들과 너희들의 돈이 빼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의 확장판을 오늘 아합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과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간은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물 냄새와 또 물로는 씻기지 않는 고약한 오염원들을 우리들은 씻기 위하여 비누를 개발하였고 알코올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자 향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씻기고 나면 다시 인간에게서 나는 냄새와 또 달라붙는 여러 냄새들 때문에 또다시 씻고자 하는 여러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세정제로는 인간의 냄새와 또 인간이 맡는 다양한 시각적, 후각적 작용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씻겨져야지만 정결케 된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던 날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 사람의 죄악의 냄새를 피 냄새로 감추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대신한 짐승의 피와 그 냄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또한 변질시켜서 그것을 집행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과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을 불로 심판하셨고, 이제 우리가 보는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가르치심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변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바꾸고 변경시키고 인간이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조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으로는 되지 않음을, 인간의 기술과 행위로는 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냄새로는 결코 감춰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구세주의 거룩함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맡으시며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향기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끝나지 아니할 이 전쟁과 죽음과 폭압과 억압과 강탈의 이 세상 가운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과 희망과 구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 흠향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어린 딸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소원함과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 속에 하나님 삿뜻한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또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은혜가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고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나타는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하였다.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제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오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범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 13. 12장.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표를 꿰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9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 아멘. 읽을 수 있겠어요? 따라 합시다. 스위치. 스위치. 비슷한 영어가 뭐가 있어요?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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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정과 부정하다. 부정은 뭐죠? 정하지 않은 것이죠. 가정은 뭐죠? 나쁜 거, 사악한 거.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아이를 생산한 여인에 대하여서 부정과 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한가? 여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아들은 7일이고 딸은 14일, 2배.
2배 부정해요. 딸을 낳으면 접촉, 그러니까 부정한, 정하지 않은 기간이 딸은 14일이고 아들은 7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다려서 그런가? 아, 왜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아, 이 사람들 또 여자들 입장에서 또 아니 뭐라고? 왜 여자가? 자, 12장 다시 읽어봅시다. 이런 아주 그냥 요즘 아주 응? 뭐만 하면 왜 그래야 돼요? 여자. 자,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베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무슨 기한이 더 있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기간이, 여인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기간이 없는데 아들은 8일째에 아이를 낳고 8일째에 할례를 행하는 기한이 나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는 엄마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그냥 푹 쉬면 돼요. 내 아들을 낳으면 일을 해야 돼요. 여자에게 더 나은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 규례가 누구한테 면제되는 거예요? 딸을 낳은 여자에게 면제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피를 쏟죠. 남자들은 그 과정을 잘 몰라요. 피가 많이 나와서 이 회복의 기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8째 되는 날 아들이라고 그 표피 베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엄마도. 아빠만의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 쉰단 말이에요. 아들 낳으면 못 쉬어요. 여자들이 도로. 7일밖에 못 쉬어요. 물론 이 기한은 남자나 여자나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똑같다. 뭐가 더 손해예요? 아들 낳는 게 손해예요. 여자들 쉐쉐 하지 말라. 이제야 겨우 그러고 있고 여자를 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자, 보면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구별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뭐죠? 크게 말하면 색임질과 비늘, 꼬리, 비늘은 피부에 관한 거죠. 그리고 바닥과의 접촉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뭐와 관련돼 있는 걸까요? 위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책임질. 책임질은 뭐죠? 다시 씹는 거.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풀이 있을 때 보관하고, 근데 돼지, 쉽게 말해서, 소와 돼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뭘까요? 돼지는 이 물과 관련된, 돼지를 키우는데 물이 더 많이 소용됩니다. 돼지를 키우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지만, 소는 풀을 통해서 일종의 그 물을 먹어야 되지만, 풀을 먹음으로 해서, 그 물에 대한 섭취가 돼지보다는 덜해요. 또 하나 비늘과 관련된 것은 비늘이 있으면 오염에 관련돼서 덜 뭐라고 그럴까요? 민감합니다. 근데 비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뭐 뱀장어 뭐 이런 종류 그런 것들은 오염이 심해요. 여러분은 직접 만지지 않겠지만 이런 뭐 아기나 이렇게 겉이 미끌미끌한 애들은 만지면 그 순간 방어 기제로 이게 점액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 나옵니다. 하지만 비늘이 있는 생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비늘만 제거하면 돼요. 또 꼬리의 유무. 비늘이 있지만 꼬리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잖아요. 물고기들은. 근데 뱀장어들도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물고기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이쪽에 있는. 그런데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민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닥. 네 발로 기어다니고, 곤충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하세요? 메뚜기처럼 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있다가 튀어가는 거. 그것은 접촉이 바닥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크게 없다는 거예요. 튀는 것들은 바닥에서도 튀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디서 튀어요? 올라가서, 바닥에서 올라간 이 튀기 위한 그 점프대 위에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바닥에 깔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물 근처하고 관련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거나 거기서 뭐 쉽게 말하면 하수구 근처 뭐 막 먹기 위해서 더러운 곳 그런데 보통 이제 곤충들 뭐 바퀴벌레들이 보통 있잖아요. 수인성. 그런데 메뚜기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건조한 곳에서 비가 왔을 때 알을 까고 막 쑥 생겨나는 거예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그 메뚜기도 갑자기 폭우 후에 생겨난 겁니다. 풀숲에 있다가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뭄, 그러니까 알을 낳고, 그러니까 알을 퍼뜨려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 습기, 사막에 비가 와서 알들을 깔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면 그때 생겨나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건 먹을 수 있지만 너희가 이 풀숲 같은 데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다. 먹지 말아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10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을 변경하는, 그래서 목사님 식입니다. 아마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과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에는 아마 인간의 개입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뭐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변형이겠지요. 자연적인 변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들에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사건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인간의 변형이 들어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금지시킨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10이었는데 인간이 개입하면 100으로 바뀐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인간이 임의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식량 10배로 늘어났으면 됐잖아. 그 다음은 나도 몰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있지 않은가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목사님 추측이고요. 가증하다,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여자의 출산에 관한 것이 11장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다 어떤 생산 방식, 증식과 관련된 것들과 다 하나님의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떠냐? 이것도 증식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증식, 또 이것이잖아요. 같은 방식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여기는 거죠? 자손을 생산한 여인에 대하여서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과 사람에게 음식과 관련된 것이지만 어떻게 여기는 거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분야들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음식들은 사람들이 손 댈까요? 안 댈까요? 손 대겠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못 먹는 거니까. 응? 우리나라는 삼겹살, 내장, 물론 외국에도 이거 천엽,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 그런 부분들. 스페인이나 터키인가 그런 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신랄하게 먹는데, 우리나라는 조미를 하고 그렇게 먹잖아요. 거기는 소나 돼지를 잡으면 바로 내장을 꺼내가지고 세척해갖고 물에 삶아서 바로 걸어 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소금하고 레몬만 추가해갖고 그냥 먹는답니다. 냄새가 안 날까요? 엄청 날 것 같은데 상큼하대나 뭐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식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보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까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인들을 더 귀히 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깨끗하고 여자는 부정해. 그렇게 막 처음에 읽을 때 그렇게 판단했죠. 그래갖고 어쩌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과정과 전 과정, 후 과정과 후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이슬람에 가서 왼손으로 무언가 이제 물건을 건네주면 엄청나게 화를 낸다고 해요. 왜? 오른손은 거룩한 데 쓰는 거고 왼손은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쓰거나 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왼손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이제 막 죽일 듯이 싸운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 신발짝으로 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양손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 한 손으로 드나요? 두 손으로 들면 오른쪽으로 든 부분은 깨끗하고 왼손으로 든 부분은 더러워요? 예? 사람을 잡을 때 양손으로 잡을 때 오른손으로 잡은 부분은 깨끗하고 왼손으로 잡은 부분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구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혐오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방법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방식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법과 식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라고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존중,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존중. 쉽게 말하면 뭘까요? 사람은 어디서 살고 땅에서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살고. 네. 어떤 새 중에는요 24시간 중에 뭐 한 1, 2분 몇십 분만 땅에 거하는 새가 있대요. 하늘에서 응가도 하고요. 하늘에서 번식도 하고요. 새끼를 낳아갖고 있는 동안만 잠깐 동안 땅에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하늘에 떠 있대요. 모든 걸 하늘에서 다 해결하는. 그러나 그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새도 어느 때는 땅에 내려와요.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는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 속에서 못 살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이 손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쪼글쪼글해지고, 아무리 물이 우리 인간의 피부에 좋다고 하지만 계속 바르면 불어버리겠죠. 또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신 것과 여자로 만드신 것, 왜 교회가 이 성전환과 성소수자에 대하여서 존중은 하나 옳지 않다고 왜 얘기를 할까요?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평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얘기하면서 교회의 목사님들의 이부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제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땅에서 살아도 되죠. 그러나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속식인 거예요. 물속 법인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물속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나 원래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법과 식이 있는 그것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법과 식으로 되기 위해서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고통이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여성 호르몬을 맞아야 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몸에 맞냐?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호르몬 반응을 그러니까 무마시키는,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그 호르몬 중화제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몸에 엄청 나빠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커버하는 수많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시간하고. 근데 어디가 망가져요? 이 몸에 있는 그것을 해독하는 장기들과 그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알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나서 나타나는 여자들의 신경 변화와 몸의 변화. 뭐, 젊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 때문에 힘들지만 더 힘드는 게 그런 호르몬이 필요 없어져 버린 나이든 여인들에게서 물어보는, 젊었을 때가 좋지라고 몸이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한 달에 한 번 힘든 거와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힘든 거.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하면 대부분의 호르몬이 필요 없어진 여자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이 호르몬의 반응이,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지고 이 가용성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결국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과 같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 바꿀 수는 있으나 바꾸기 위한 수많은 비용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본인과 사회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물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테토녀, 테토남, 테토녀. 여자, 남자. 예. 에스트로겐 남자.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의 명령과 법에 식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식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동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